2021년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즐거운 크리스마스의 복이 평강이 치루가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빛이신 예수님의 성취와 기쁨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사람의 예술 작가, 그림 작가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화가 랜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랜드라는 사람이 세계의 빛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렸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있는 이 랜드의 빛을 보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복도 가운데 빛을 들고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복도를 어둠을 물리치고 또 예수님의 얼굴까지 빛이 비추는 모습을 통하여 이게 예수님의 세계를 비추는 빛이다 라는 제목을 갖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좋은 작품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평론가 호도라는 사람이 악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악평을 했냐면 저 그림이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빛인데 등불을 들고 있는 빛이 아니다. 예수님은 빛 자체다. 빛 자체인데 등불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라는 평론가가 악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둘 다 옳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표현하려고 보니까 등불을 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표현한 것이지 그분이 진짜 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 그림이 잘못되게 오도되어지면 예수님은 등불을 들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제한적인 그런 분으로 소개된다면 악평을 받아 마땅한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둠 가운데 세계의 빛으로 주님이 오셨고,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7세기에 영국과 프랑스를 비교하면 알게 됩니다. 그때 많은 혁명이 일어났고 많은 17세기 혁명이 영국과 프랑스에 일어나서 단두대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맙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대를 사는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나라로, 복의 나라로 영국이 바뀌어집니다. 그 이유인즉 웨슬레이라는 한 사람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죄악이 물러가고 마음에 선한 마음이 생겨졌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세계 최고의 강대 국가가 영국이 되어지는 역사가 한 사람이 참빛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국이란 나라가 지금까지도 세계 강국 안에 큰 강국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어져 있는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남유럽과 북유럽을 보십시오.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간 그 유럽에는 얼마만 복을 받았지만 저 유고슬라비아 같은 그런 유럽에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지금 그쪽의 지역들, 스위스 지역 보십시오. 개신교가 들어가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엄청난 백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어떻습니까? 그 135년, 147년 그 정도밖에 안 됐지만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가 세계 12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빛이 내 안에 작동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빛이 통해서 변화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이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에 가장 열심히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터키에서 아버지가 유대교인이라 이스라엘 나라 가말리 학벌, 최고의 학벌에 와서 유학까지 할 정도로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고 학문에 전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아람 나라 다메섹까지, 옆 나라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려고 달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등장합니다. 빛이 등장하자 같이 있는 사람이 다 엎드려집니다. 모든 사람이 엎드려졌다고 사도행전 9장에 말씀하는데, 그 빛이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는 빛, 하나님의 빛, 그 빛이 많은 사람에게 보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만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그때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냈음을 받는 놀라운 사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희생과 사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대제사장의 보냈음을 받은 자가 예수의 보냈음을 받아 빛을 전하는 자로 사도 바울이 사는 역사가 이 빛의 역사인데, 그 빛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빛에 대한 내용이 가장 잘 등장하고 있는 것이 어딥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받았지만 더디 변합니다. 그러자 변화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 놀라워요.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놀라워서 뭘 부탁합니까?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내려가지 맙시다. 어떻게 예수님이 변합니까? 그때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막 얼굴이 막 태양빛처럼 반사가 되는 예수님의 빛이 임하였더라.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더라. 주님의 죽으심을 알 때 너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영적인 빛을 너희도 만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평강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그 빛이 내 안에 잉태되면 영국 같은 역사가, 사도 바울 같은 역사가 더 나아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임했던 능력과 파워가 다시 한번 점등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임함으로 가정과 주변에도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언의 성취로 어둠을 이기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 66권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말씀을 예언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몇 번의 예언의 말씀이 있냐면 거의 300번의 구약의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실 것이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인을 통해서 예수가 오실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오셨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럴 때 요셉이 그 말씀대로 분부대로 받들어 섬겼더라. 이게 성탄입니다. 오늘 그 예언의 말씀이 성경이고 성취된 아기 예수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0여 년 전에 아기 예수가 오실 것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분이 성취될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은 아기 예수로 오시지 않고 대단한 장군과 권력 있는 다윗처럼 오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은 어떻게 쉽게 그릴 수 있을까요? 삼각형 두 개를 합치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처럼 많은 나라를 정복한 힘 있는 사람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다윗의 후손은 오긴 왔는데 아기 예수로 그 나귀 말구에 정말 비참하게 초라하게 연약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것도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탄생했기에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오늘 본문도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등장하는데 8장 22절에 보면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 어떻습니까? 땅을 구워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2년 동안 여러 가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사람도 너무 많아요. 이 우울한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는 이런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탄생할 때도 이런 환난과 흑암이 가득한 고통과 흑암으로 가득 찬 그 땅에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9장 1절에 바로 주님께서 고통받는 곳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 멸시당한 땅에 오셔서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2절에 흥함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게 큰 빛이 바로 예수님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참 빛이에요. 그 빛을 보았고, 우리도 내 마음에 이 시간에 보면 큰 빛으로 보고 참 빛으로 보고 생명의 빛으로 보면 흑암이 물러갈 수 있는 능력과 파워가 있는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연약한 나라가 창성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연약하고 갈릴리 촌놈들이 뭐 하겠는가?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 한 30년이 지나 지금은 전 세계 10억, 대한민국이 1,000만, 700만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나라가 창성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리라. 어떤 즐거움입니까?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지 않아요? 그때의 농경시대는 추수하는 즐거움이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두 번째로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이요. 만약에 지게 되면 자식과 자기와 모든 걸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그 즐거움은 더 큰 즐거움이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주 앞의 즐거움이라. 주님을 모신 자의 즐거움까지 삼중적 축복의 즐거움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했고, 성취가 마태복음 4장 14절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빛이 어떠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흑암의 땅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둠을 이기신 빛으로 오신 것이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 사도는 성경을 썼는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2서와 3서와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주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빛이래요. 우리가 보는 빛이 있잖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또 하나님은 생명이래요. 그런데 주님의 빛은 자연적 빛이 아니에요. 태양이 비쳐 달이 반사하는 빛이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의 빛이 아닙니까? 그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은 영원 전부터 계신 바로 창조의 빛이에요. 권세의 빛이에요.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인데 그 빛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 2장 30절에 이방 땅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야고보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리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꼭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그 빛이 어디에 먼저 임하십니까? 어디를 강력하게 임하십니까? 암흑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는 성탄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2절에 1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말하는데 유다 지파에 이런 사랑을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맏아들에 임하지 않습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북쪽에 경계 지역에 있어서 날마다 어떻습니까? 전쟁을 치르고 예루살렘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가 예루살렘 주변에 군사가 있고 그 주변은 변방이라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와서 미디안 아람이 막 쳐들어와서 짓밟히는 이방의 갈릴리가 있고, 더 나아가 이 땅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르 나라가 벌써 유다 나라를 정복했어요. 10지파를 정복했고, 이 유다와 베냐민이 있는 이 지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선지자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애굽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까지 BC 720년에 짓밟힘을 당하고, 결국 이 땅에 이 사마리아 지역,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 지역으로 남자를 보내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혼합 민족, 잡족이 돼가지고 개 같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유대 남자지만 그 사마리아 지역을 오지 않아요. 왜요? 유대 남자는 여기는 더러운 땅이다, 짓밟힌 땅이다, 그래서 그건 부정한 땅이다, 그래서 삥 돌아서 요단강 저평으로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선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을 만나, 찬빛인 주님을 만나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러자 물두멍이를 두고 동네 가서 와 보라, 예수를 내가 보았다 라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니라. 멸망의 땅, 어둠의 땅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예수님은 영화로웠습니까? 예수님 탄생도 베드레헴에 영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그럴 때 그곳에도 나사렛 예수에 무슨 선한 것인가 영화롭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땅도 영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그 땅은 영화로운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갈릴리와 베들레헴과 이런 그 나사렛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꼭 가서 보는 장소가 됐어요. 참 대단한 땅이다, 위대한 땅이 됐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할 때 선교센터를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모든 선교의 중심으로 합니다. 3년 반 동안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대로 주님은 뜻을 이루셔서 가버나움에서 3년 반 동안 선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선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늘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계신 곳이 복 있는 곳이요, 예수님 계신 곳이 영화로운 곳이요, 예수님 계신 곳이 거룩한 나라요,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요, 그 땅이 이렇게 복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1절 32절에도 나이 많은 늙은 노인 시므온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마리아와 마리아가 누추한 모습으로 이렇게 강보에 쌓여서 딱 들어오는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방에 비치는 빛이래요. 이방의 빛. 이방은 나 개처럼 취급했고 유대인들은 다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잘못된 복음관을 시므온은 눈을 떴습니다. 이방에 비치는 빛이다. 바로 이사야 9장에 예언해놨구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땅 갈릴리 같은 것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영광이라. 영적 이스라엘은 영광이라. 예수를 만난 자에게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갈릴리는 영화로워졌는가요? 내 눈은 주의 영광을 보고 있는가요? 그럴 때 진짜 성탄이 내 마음에도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스불림 땅과 납달리 땅을 현대 용어로 말하면요 왕따예요. 그 지역은 가지도 않아요. 그 지역은 예루살렘에 오르면 저 개 같은 사람이 올라오냐고 말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와 똑같죠. 부정하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와 똑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근데 천국이 됩니다. 이거는 벌써 구약에 창세기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이 축복하는데 창세기 4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볼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러분, 암사슴 같은 복이 뭐예요? 암사슴은 이건 뭐 숫사슴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것도 축복인데 노인 암사슴이래요. 자유로운 암사슴이래요. 복음을 통하여 놓였다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노인 암사슴처럼 납달리가 되리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리라. 복음의 아름다운 소리를, 굿뉴스를 바라는 센터가 되리라.
결국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의 센터를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32장 23절에 납달리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너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이 납달리를 무시했던 납달리가 은혜가 풍성한 지역이 됐어. 왜요? 예수님 계신 곳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너는 은혜가 풍성하며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너는 서쪽과 남쪽 동서남북을 복음을 통하여 차지하리로다. 이런 역사가 바로 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가 왕복 땅인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천국이 되었고, 지도로 보면 이거예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은 빛이요 영화로운 곳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저 사마리아 땅, 이 스불론 납달리 땅을 영화롭게 한대요. 참빛이 임한대요. 이것이 잘못된 고정적 생각으로 그 마음을 붙잡아 버리면 문제입니다. 주님의 원리, 영적인 원리, 말씀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갈릴리를 주님이 오심으로 마태복음 4장 12장 17절에 이 땅에 주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마태는 분명히 그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암흑의 땅이 주님 때문에 구원받듯이, 참빛임에서 구원받듯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주변이 참빛, 큰빛, 생명의 빛이 전달되어져서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큰 빛의 파워, 능력은 뭘까요? 예, 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본문은 어둠이 물러간대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둡진 그늘진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해 동안 어둡고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고 사모가 되도 장로가 되도 권사가 되도 어두운 마음이 막 이게 올 때가 있어요. 우울한 마음이 오고 우울증이 들어오고 이게 햇빛이 못 지고 멜라토닌이 안 되면 우울한 마음이 오면 죽고 싶고 부정적이고 파기적인 돼요. 그럴 때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내게 임하면 영육간에 내온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에요. 주님의 빛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 9장에는 정말 어두운 때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총을 주는데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700년 이후에 올 건데 애원적 과거요. 그는 그걸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이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셨어요. 과거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이루어졌고 또 오늘도 이루실 능력의 파워로 아기 예수가 우리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파워는 오늘 9장 3절에 보면 즐거움을 줍니다. 주 앞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신 자들은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모습은 의가 있고 희락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를 모신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그날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미디안 날과 같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책짓과 그 앞자재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는데 그 무겁게 먼 멍에와 그 어깨의 책짓과 앞자재의 막대를 꺾으시는 미디안 날과 같은 역사가 성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디안 날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사사기 7장을 말씀을 근거로 두고 근거를 두고 말씀한 겁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드온 사사로 왼손 사사 기드온을 사용하기를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연약하고 내 족속도 작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럴 때 꼭 하시려면 징조를 보여주세요. 기도했더니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아, 군사를 모집하라. 미디안이 13만 2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새까맣게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이스라엘 나라 군사가 모집합니다. 4대 1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집에 걱정되는 사람 다 보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가고 1만 명만 남았어요. 그 얼마나 이게 10,000명과 13만 2천 명 13대 1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또 게을러 가더니 물을 퍼먹으래요. 퍼먹었는데 어떤 한 손으로 퍼먹고 어떤 두 손으로 퍼먹고 무기를 내려놓고 퍼먹고 무릎 꿇고 퍼먹고 서서 퍼먹고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 먹는 사람만 남겨놔라. 그랬더니 300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가게 하라. 그리고 여기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할 때 전쟁에 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다 보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조금은 일리가 있어요.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자에 연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를 따라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루신다, 승리하신다, 복을 주신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하게 이루어 주신다. 약한 자, 이 스불론 납달리 같은 갈릴리 촌놈들 12제자를 통해서 이루듯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면서 300용사가 나갑니다. 나갈 때 가지고 있는 횃불밖에 없어요. 항아리밖에 없어요. 꽹과리밖에 없어요. 꽹과리 치고 횃불을 들고 막 외쳤을 때 자중질환의 밤속에 일어나므로 그들이 쳐서 다 죽는 역사가 미디안 날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한 명도 죽음이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13만 2천 명 도대체 이룰 수 없는 일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여러분, 참빛 예수의 성탄이 여러분 마음에 오면 즐거움이 더할 것이고, 모든 멍해가 억눌리는 것들이 끊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와장창 무너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아기 예수의 빛의 파워는 어떻습니까? 오늘 6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모든 전쟁이 그쳐버립니다. 내 마음에 전쟁이 그치고, 내 마음에 미움의 전쟁, 증오의 전쟁, 이걸 다 그치고 평화롭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합니다. 아기는 예뻐요. 연약합니다. 힘없어 보여. 그런데 그 아기 예수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도대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멸망받고 멍해와 짓누름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가 내게 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멸망에서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의 파워가 뭡니까? 6절에는 메시아가 오는데, 만왕의 왕이 오는데 한 아기로 올 것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6절에는 우리에게 낳고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 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어깨는 만유의 주로, 만주의 주로 정사를 메었고,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무자라, 놀랍다는 것. 그 이름을 모사라, 지혜롭다는. 지혜롭고 놀라운 사건이 뭐예요? 지혜롭고 놀라운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입니다. 그럴 때 헬라인들은 미련맞고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지만, 사도 바울은 눈을 떠 영안을 떠 보니까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묘자여 모사라, 놀랍고, 야 이거 지혜의 가장 큰 절정, 한 아기로
우리를 대신해서, 아담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주님의 묘사요, 기묘자라 말씀하고 있고, 그분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주님으로 베들레헴의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라. 죽는 순간에도 죽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죽음으로 죽으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신 주님으로 평강을 줄 수 있고 평강을 뺏어갈 수 있는 왕으로, 이 땅의 근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또 다른 것이 오더라도 평강의 왕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끝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빛의 파워를 어떻게 요한복음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그런 파워가 있고, 오늘 본문은 찬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빛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빛이 만약에 상상을 해가지고 여러분 지리산에 갔는데 비가 오는 날 내가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깜깜한 밤에 랜턴이 없어요, 후레쉬가 없어요, 비 내리는 밤에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새에 갔는데 나만 떨어져가지고 없다. 진짜 죽음입니다. 그 빛은 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다르지 않아요? 즉 다가올 수밖에. 그런 빛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저 대전과 과학관이 있더라고요. 부산도 과학관이 있는데 빛에는 뭐 성분이 뭘까? 빛에는 뭐 파동이 있더라고요. 지진도 파동이 있고 물의 파동이 있고 빛에도 파동이 있더라고요. 빛에 파워가 있는데 이 빛을 또 모으면 오목 렌즈가 되고 또 볼록 렌즈가 되고 만원경이 되고 뭐 별의별이 또 뭐가 있어요. 또 뭐 더 이 광섬유를 통해서 인터넷 같은 거, 이거 뭐 도대체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막 여기에 갇혀가지고 뭐 여기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더 나아가 이성원한 사람은 저 미국의 타임스퀘어 빌딩, 가장 높은 100층 빌딩에다가 삼성이 그다가 LED로 전광판을 만들었는데 거기서부터 물이 막 쏟아져 내려가지고 포대로 만들었는데 이게 막 세계에 가장 뜨고 있어요. 그 업체는 너무 힘들었는데 몇 가지를 이 땅에 만들었는데 진짜 막 그냥 거기서 고래가 나오는 것 같고 물이 위에서부터 쏟아지는데 빛의 눈의 착각이에요. 진짜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빛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지혜만 있으면 빛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져. 지금도 LED 우리 교회도 다 바꿨는데 LED 빛으로 바꿔서 전기가 절약됐잖아요. 이 빛의 파워, 빛의 능력, 빛의 효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참빛이 있대요. 그 참빛의 능력이 어떤 걸까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색깔이 없고 형체도 없고 아름다울 수 없어. 다 무형. 새카만 이 빛이, 달빛이, 태양빛이 없다.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연이 살 수가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빛의 삼속성을 보면 주관성이 환하게 비쳐요.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오면 환하게 비쳐요. 내 마음이 환해져요. 절망과 고통과 질병은 누구든지 똑같이 있지만 천국의 빛이 오잖아요. 부활의 빛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을 한다. 똑같이 겁날 일 있고 두려울 일 있고 코로나 팬데믹이 올 때도 있지만 나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죽어도 영광이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담대함이 있지 않아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살균성이 있습니다. 빛을 통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도 보면 식기를 살균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빛이 살균성이 있어, 온기성이 있어요. 빛이 없으면 따뜻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빛이 들어가면 또 생명이 태동해. 봄에 돼 보십시오. 빛이 잘 찌은 담 밑에 있는 곳에 새싹이 조금씩 나와. 빛만 있으면 나오지 않아요. 씨가 있고 빛만 있으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빛의 효능은 있습니다. 이 빛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쭉정이가 생겨요. 짐승도 빛이 적으면 피부병이 걸리고 빛이 적으면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이 빛을 쪄야 돼요. 빛이 없는 나라가 우울증에 많이 걸려요. 우울증 걸리면
정말 약이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에 멜라토닌이 생겨서 이 몸이 건강하고 면역성이 생겨야 이게 이기는데, 집에서만 있으면 안 돼. 빚을 져야 돼요. 도다는 거 안 될 것 같고 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 빚이 없으면 우울해요. 과일도 빚을 적으면 당도가 떨어져. 그러나 어때요? 빚을 잘 찐 곳에 당도가 좋아요. 맛있어요. 똑같은 과일인데 빚을 많이 못 지면, 비가 많이 온 그때는요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빚을 많이 찐 담감보시 얼마나 맛있어요. 그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속에 빚을 져야 돼요. 은혜의 빚을 져야 돼요. 소망의 빚을 져야 돼요. 진리의 빚을 져야 돼요. 치료의 빚을 져야 돼요.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빚을 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빚의 효능과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금등장대 같은 그런 역사입니다. 성소의 지성대에 뭐가 있어요? 성소에 뭐가 있었어요? 금등장대가 있고 말씀의 떡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금등장대, 빛을 받아, 주님의 빛을 받아 반사함으로 어둠을 이겨서 이 성소에 유일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빛은 금등장대의 빛입니다. 하나님과 거닐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진리의 빛, 바로 말씀의 등불, 주님의 빛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어둠을 이깁니다. 질병이 이깁니다. 따뜻해집니다. 면역력이 생깁니다. 건강해집니다. 끄덕끄덕하신 분의 갑절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빛은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 이 찬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9장 2절에도 큰 빛을 비췄도다. 이 빛은 생명이고 빛은 어둠을 사라지고 빛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말라기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라. 하나님 속에 치료한 광선이 있대.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찬송 속에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래서 마음이 기뻐요. 그러면 면역력이 그냥 저절로 나와집니다. 돈 안 들여도 돼요. 예배 잘 드리고 진심의 찬양이 드려지면 하나님이 보호사계로, 생명사계로, 치료의 왕산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기이한 빛에 이 찬빛으로 들어간 자의 어떤 분이 한 분을 더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이 찬빛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난 사람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너무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의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빛을 만나서 찬송가 428장을 찬양, 우리 한번 1절만 4절만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한번. 이분은 갑자기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일어나지 못했지만 본날에 빛이 맞아 새싹을 보면서 내게도 소망이 있다. 주님이 비추면 일어난다. 그래서 일어나신 분이 찬송가 428장 작곡해서 4절을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넓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세 번째로,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의 삶은 빛을 비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이한 빛, 원더풀빛이라는 영어로 들어갔습니다. 참빛, 생명의 빛에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참빛을 만나게 하고 연결된 이유는 이걸 아름다운 덕을, 기이한 빛에 들어간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빛의 홍보대사로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로
교회를 여러분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안 될까요? 그럴 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버리라는 거예요. 악독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고 의식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비방, 모든 걸 버리래요. 그럴 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 말씀 먹기에 사모해서 하나님 가까이 여러분, 자동문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이 임합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 구원에 이르는 자라는 역사가 있고, 그럴 때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족속으로 이것을 선전하라. 그런데 어떻게 선전합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빛을 전하는 게 착한 행실이래요. 누가 하라는 겁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빛에 들어간 자의 특별함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택한 족속이 됐대요. 여러분은 택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하나님 나라 가문 안에 들어간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판테토스로 다리를 놓고 있는 사람으로, 구약의 제사장은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자기 유대인들만 다리를 놓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인류, 특별히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곳에 다리를 놓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타합니다. 그럴 때 왜 의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율법을 같이 하는 사람은 참 죄인들과 함께합니까? 그럴 때 의사는 병든 자가 필요하듯이 내게는 죄인이 필요하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참비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의인이 모인 게 아니에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죄를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아.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죄 있다는 자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라.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과 사랑과 섬김의 나라. 그 백성들이 바로 세상 나라와 분리되는 나라,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라. 하나님이 보호의 책임이 있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믿을 때 모든 것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오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로 없고 능력 없더라도, 많은 기도 못했더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약속을 믿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게 의로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은혜의 보좌를 통하여 오늘도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 빛이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반사하래요. 에베소 5장 8절에 아까 착한 행실이 빛의 열변화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변함없이 우리가 착함을 드러내고 주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신실함을 드러낼 때 이게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빛이 많은 곳에 어떻습니까?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 어둠의 문제, 억누르는 문제가 사라질 수밖에 없기에 빛을 반사하라. 우리는 빛을 발광한다. 나는 빛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빛을 발광체고, 태양만이 빛을 발광체고, 다른 반세차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빛이 내게 임하여 빛을 반사할 수밖에 없기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의 보좌에 나가 다시 빛을 받아 반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빛을 세상 가운데 온누리에 비추는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61장 1절을 누가복음 41장 18절에 이루려고 빛을 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빛을 전하라.
이 땅에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자유를 몰라, 해방을 몰라, 참빛을 몰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한 그분에게 복음의 빛, 생명의 빛, 모든 역사를 지배하는 에디와 비스를, 이 모든 역사를 지배하시고 생사고락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평강의 왕, 영존하신 아버지를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불을 비치는 빛이 되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